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교우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은 교회에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사시겠지만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시고 절제하는 삶도 사시고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도 힘차게 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또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길을 순례하는 그 비아돌로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영성 수련이 성금요일에는 영성 수련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랑 나는 금식 헌금도 있고 성금요일 새벽에는 테네브르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대로 다 참석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을 내면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때 꼭 시간을 내셔서 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또 사순절 달력에 맞춰서 시킹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또 추구하는 이번 주에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또 실천사항 잘 보시고 또 이번 주에도 시킹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추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에 나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를 위해서 길에 나서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또 평일에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전혀 없는 날은 집에만 딱 있는 날도 있습니다. 집콕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밖을 나옵니다. 그래서 길에 들어섭니다. 직장을 가기를 위해서 아니면 학교를 가기를 위해서 또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기를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볼일을 보기를 위해서 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길에 나서서 우리는 대부분 그냥 그날 일을 마치고 다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왕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좀 한동안을 좀 집을 떠날 때도 있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또 길을 나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길을 나섰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길에 나섰는데 그 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그 길이 그런 길이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변방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가장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그런 당시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교의 중심, 모든 권력의 중심입니다. 로마와 연합된 그런 권력,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그 권력에 결탁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로마에 저항하는,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런 바로 그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대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고, 독립을 열망하는 그런 민중들의 정서가 가장 짙게 깔려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양극 사이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로마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갈릴리를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에 갈릴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꿈꾸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오르는 거, 세상을 좀 지배하는 거, 이게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간곡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했더니 그걸 막아섭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방해하는 그거는 제자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셔야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공간복음, 이 세 복음서에 같은 관점을 가진 이 복음서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현실을 직시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나 반역자들에게 가했던 그런 극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감당할 그런 준비를 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강렬한 저항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반란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이었던 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반란에 가담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갈릴리가 그렇게 엄청 대도시도 아닌데 거기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이 뭔지를 너무나 아주 몸소리 쳐질 정도로 눈으로 봤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무겁게 들렸을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나와요. 역설이죠. 이 역설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산다 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패러독스. 십자가를 지면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봐야지 그 의미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의 진술 너머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 그게 역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진리가 역설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진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실패고 형벌이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역설적인 진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결국 이것은 승리의 외침인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넘어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설은 뭐냐?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서 길 위에 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도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사건 하나를 증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냥 맹인이라고 지칭도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거를 예수님의 입성 전 사건으로 이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 전에 그 사건을 거기에 배열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는 예수님이야 이미 다 알고 가신 길이지만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잘 몰랐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생명의 길인 것에 눈을 뜨게 될 것임을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사건을 배열함으로써 그거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눈이 열려야지만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바라보게 되고, 눈이 열려야지 유한한 인생,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의 변수들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눈으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슬픔을 넘어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버팀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함을,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뜨여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걸 길에 펴면서 왕의 행차죠. 예수님의 일행과 또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 입구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장관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자신들의 왕이 돼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그럴 왕.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식민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독립해서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그런 나라가 되는 꿈. 그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저 세상 속에서 좀 강력한 나라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오해를 했고, 예수님은 그런 오해하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누가 오해를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이 길이라면,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뭐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회사의 CEO도,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교에 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 정도 예의는 있었어요. 지켜야 될 예의는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흔들면 안 돼. 그런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는 이미 존중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그렇게 엄청 존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까?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만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쉽게 좌우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세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고전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내부를 향해 걷는다면 그대는 한갓 떠다니는 말들에 마음 두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의 평안이 사람들의 입에 좌우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듯이 이 내면을, 내부를 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면 외부로 향한 시선을 바꿔서 내부로, 여러분 내면을 향해서 걷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한갓 떠다니는 말들에 마음 두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사람들의 입에 좌우되지 않게 하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 이 말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야, 맞아. 사람들이야 입이 열려 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쉽게 비난하고 쉽게 욕하고, 뭐 어차피 자기의 입으로 하는 건데 뭐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셨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자기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굳건한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었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물론 한자로는 길도자를 쓰지만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어떤 도리, 십자가의 이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우선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십자가 앞에 있어 봐야지만 그걸 깨닫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착각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인간. 우리는 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세상에 가장 나쁜 놈하고 나를 비교해요. 세상에 가장 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비교합니까? 가장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냥 돈 많은 게 아니고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나마 기준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가장 어떻게 그 나쁜 모델들만, 그런 사람들만 비교해서 나는 꽤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다 깨집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근사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나구나, 가장 큰 죄인이 나구나, 가장 세상에 악한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요.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보면 바울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간 그지만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까?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나로 하여금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게 왜 능력입니까? 그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진심 어린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 엄청 목에 힘주고 뻣뻣한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큰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은 목에 힘주고 눈에 힘준 이게 교만이 아니라니까. 목 뻣뻣한 게 교만이 아니고 진짜 교만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의 도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열림교회에 와서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림교회 와서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은 대부분 뭐냐? 물질적인 복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복 받으세요?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멘 한 사람만 확실히 받으시고 나머지 늦게 한 분들은 천천히 받으세요. 근데 물질적인 복이 다는 아닌 거예요. 때로는 뭐 건강의 복도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것도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다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이 뭘까? 진짜 복이 뭘까요? 이 다윗은 진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통일 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물질, 하나님이 엄청 쏟아부어 주셨죠, 다윗에게.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되도다.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아시죠?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거죠. 밧세바를.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통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성폭행 때문에 지금 그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 정말 비난받을 만한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 거,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나를 존중할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복,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복,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 주신 복,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뭐 형통의 복도 받으시고 뭐 여러분들이 잘 나갈 세상적인 그런 복도 물론 받기를 원하지만 가장 큰 복이, 가장 진짜 복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죄 사함 받은 거. 할렐루야.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복. 이게 큰 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스스로 용납하기도 힘든 나의 죄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고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의심하고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전혀 우리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지금 넘어졌어도, 지금 뭔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큰 환난을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3절에 35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부적도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기호도 아닙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지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 역사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추구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그 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 길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짜 복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일평생 이 길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